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해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세틀다운 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네들의 죄악 구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구원시켜 정착하게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마자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의 수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경청하고 중요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황이 얼마만큼 그네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했는지는 그들이 보기에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들었는지는 그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명령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8장에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리더들이 모여서 아주 대놓고 그러니 이러한 역사를 보면 장로들끼리 벌써 얼마만큼 걱정하고 그 이전에 만나서 대화 나누고 어떻게 우리의 사사 우리의 리더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할까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동질성에 대해서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사사를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영 형편없이 사니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 한 절에서 이것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설득하기 힘이 들어요. 이제 그들의 결정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왕을 세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USA,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 헌법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왕은 누굽니까? 나도 아니고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뭔가 한국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상 8장 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뭔가 그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지요. 마치 요사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듯이,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들에겐 족합니다 라는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설교를 갈아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어떤 우리들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조건적인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그거 우리들에게 가져가실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의 깊이가 더할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더디고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들의 영이 고갈되어지는 듯한 어려움이잖아요. 관계 때문에 내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되는 그러한 그 고민에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그 상실감, 고독, 외로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탱이 되어지고 나 혼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듯한 평안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진퇴양난에 빠져서 계속해서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고민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갑자기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찬양의 힘과 예배의 힘이 동일하게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오랜 역사 동안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그네들의 이 나라의 존속감이 그네들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사사가 있어도 그때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번영이 없고 힘듦이 없으니 옆에 나라를 보니까 기가 막힌 리더를 세워서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때그때 엄청난 리더십으로 그 나라가 번창하는 걸 보고 사무엘이여,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그 리더십으로 우리 한번 왕권 국가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헤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때 마치 우리도 저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 잘 나가는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좀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을 때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낱낱이 솔직히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들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것 우리 세대에 멈추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는 하나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도 더 힘들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정말 인생 살기 쉽지 않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해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 친정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그 기도가 커진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도움을 미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이 기도만큼은 하지 아니하기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남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들의 지금 눈앞에서 지워주소서. 그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심지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유대교회 리더들은 그들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정권이었어요. 왜? 그네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로서 살 수 있는 경지를 로마 정치 시스템이 그들에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설파했던 3년 동안의 복음이 현실로 움직여지면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고 자기네들의 족속은 멸종하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정말 이들의 왕이냐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올바로 헌법적인 문제에서 쓰기 위하여 그 기소당한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을 받아서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수장들은 그건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왕은 시저밖에 없습니다. 그를 죽이소서.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가까운 커리어와 삶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우리들에게 의식주를 펼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의 지경까지 반드시 우리들에게 형통을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면서 고백하시며 열심히 사십시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조금은 우리들이 더 힘들고 이 길을 내가 왜 문을 열고 그 문 지경에 펼쳐져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라는 하는 그 결정력에서 우리들가 좀 헤스테이트 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그 하늘나라의 경지로 조금 우리들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나누는 경지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슴을 나 하나만도 즐기기 힘든 이 막막한 세상에 참 치사한 세상에서 남들과 나눔으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평안의 힘을 우리 한번 소망해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 여기저기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라는 놀라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마음껏 우리들의 입술과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데에 우리들의 판단력과 자유의지가 필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슴없이 왕의 자리를 잠시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왕 되심 속에서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주권 속에 작은 왕 되신 주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찢어서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